네, 할렐루야. 자, 같이 한번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씨앗, 기적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네, 길가의 가로수가 초록의 색깔들을 이제는 벗고 이제 연노랑의 색채를 띠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미 가을이 시작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들의 곡식이 익어가고 추수를 향하여 부지런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씨는 언제 뿌려요? 봄에 뿌리잖아요. 봄에 뿌린 씨앗이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되어서 이제 열매로 다가옵니다. 자, 그래서 작은 씨앗이지만 싹이 나서 결국은 열매를 맺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연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씨앗이 있습니다. 또 영적 씨앗을 의미합니다. 그럼 영적 씨앗은 무엇으로 뿌리지 아세요? 믿음의 씨앗입니다. 믿음의 씨앗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자라나서 여러분의 삶에 열매로 맺혀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이미 씨앗이 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주님이 오실 날 가득 주님께 드릴 가득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씨앗, 이런 씨앗도 토양이 좋을 때, 햇빛이 좋을 때, 또 물이 풍족할 때 열매가 자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씨앗은, 우리의 믿음의 씨앗은 언제 더 싹이 나고 더 열매를 맺게 될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적인 자연환경과 또 다르게 영적인 씨앗은 위기 때, 굉장히 믿음이 필요로 할 때, 굉장히 힘들 때 바로 이 믿음의 씨앗이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흥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아무튼 이런 부흥 찬양에도 보면은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 때 바로 그 씨앗이 뿌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지금은 어떤 때일까요? 영적인 추수의 때일까요? 영적인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일까요? 어쩌면 지금은 뿌릴 때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 했던 걸 추수했다면 지금 또다시 우리는 영적인 씨앗을 뿌릴 때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현실이 굉장히 위기를 봉착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세상이 지금 폭풍우 치는 한복판에서 나침반에 초점을 잃은 것처럼 좌초되려는 상황들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실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언론은 억압의 쇠사슬에 묶여버렸습니다. 법과 정의는 웅덩이에 갇혀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세상은 난항을 겪으면서 험난한 파도를 뚫고 어떤 항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앞에는 폭풍우가 막 치고 있습니다. 뒤에는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행선지를 향해 나아가야 될까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의 목표점을 잃고 휩쓸려 다닐 수가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도찰되고 항해를 시작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난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바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도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이 여러분 타오르고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타오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과 마음이 식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공급원이 차단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흑암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껍데기 신앙으로는 이 터널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터널, 이 어둠의 터널은 실제적인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돌파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요. 화려한 어떤 건축 양식을 갖춘다고 해서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음향시설과 어떤 성도의 시청각을 제공할 수 있는
영상 시스템, 완벽한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시공간을 초월한 어떤 신앙으로의 도약은 쉽지 않습니다. 단지 9일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살아있지 않은 현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공기는 있지만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이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어떤 의식을 잃고 자유로 소리를 내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세상의 현실, 영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점 있습니다. 말씀에 바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씨앗, 기적의 열매라는 제목을 오늘 가져왔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의 험한 파도가 엄습해오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끈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을 이길 능력의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파워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믿음은 우리에게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인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도저히 살 소망조차 어떤 잃어버린 현실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저는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세상을 이길 강력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자, 믿음이란 무엇인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씨앗이다. 뭐라고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씨앗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포인트를 도전 정신을 소유하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포인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씨앗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밭에 밭을 갈아서 거름을 주고 또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옵니다. 참 신기하죠. 저는 이 싹이 나올 때 그 신비함은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농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40가지 작물을 150평에 심어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만 사진 찍어왔습니다. 다양하게 식물을 심었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작물 중 하나가 있는데 거기엔 사진이 없어요. 주키니 호박이라고 아세요? 보통 길이가 20-30cm 정도면 큰 거잖아요. 근데 얘에게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얘 하나에게 집중을 했는데 얘가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땄어요. 계속 자라고 물을 주고 키웠어요. 어느 정도 키웠냐면 팔뚝만하게. 남자의 팔뚝만한 길이로 키웠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굵고 강한 호박이 되었습니다. 먹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가지가 자랐습니다. 가지가 막 자라더니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만큼 커진 줄 아세요? 이건 사진에 있더라고요. 짠! 이게 뭔지 아세요? 가지예요, 가지. 호박 아니에요, 호박. 가지예요. 씨앗 하나가 엄청난 기적을 이룬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도 이런 씨앗 하나가 저희가 직접 키운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저건 갑오로 남겨둘래다가 다 썩어서 지금 없어졌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씨앗도 이렇게 커질 수 있을까요? 자, 우리의 영적 씨앗, 믿음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신비는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을 통한 기적,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떤 사건이나 약속들, 이것들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믿음은 바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바로 믿음이 기적을 이룬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고 뭐 이렇게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물론 기적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이 무료합니다. 그러면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믿음의 씨앗을 얼마나 심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씨앗은 바로 영적 도전에 대한 바로 순종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의 씨앗을 심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씨앗을 가지고만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씨앗은 어디에 심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모판에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판이 뭔지 아시죠? 청년들은 모르죠. 모판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좀 뭐 하세요? 좀 그런 것도 가르쳐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모판에 심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의 모판에 심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기적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를 떠오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자, 같이 한번 말씀했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약속의 땅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75세였습니다. 자,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모든 삶에 어떤 터전인 고향을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간다는 것은 영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영적인 모험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러면 안정된 삶이었을까요? 정처 없는 떠돌이의 인생이었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행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바로 주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영적인 도전 앞에서 결단을 했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목표도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지 알지 못한 채 떠나는 것이 바로 그가 믿음의 씨앗을 심는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도전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사람의 소리, 상황의 변명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값을 지불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브라함이 갔던 거리는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의 480km예요. 거의 500km예요. 여기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기서 서울까지 왔다 왕복이죠. 자,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셨을까요? 뭐 자전거라도 주셨을까요? 뭘 주셨을까요? 재택이라도 자가용을 안 주셨습니다. 믿음의 씨앗은 연단과 훈련 속에서 혹독한 길을 의심 없이 걷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과정을 마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99세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선물을 약속하십니다. 이 선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땅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430년 후에
여호수아의 때에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앗의 결과는 뭐예요? 바로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여정에 바로 아브라함은 성공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씨앗을 심는 여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믿을 수 없는 말씀. 사라에게 뭐가 있대요? 아들이 있대요. 너에게 누구를 주겠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 99세에 나타나셔서 주님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도저히 믿기 힘든 약속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자, 그는 또다시 영적인 어떤 도전 앞에 서야 했습니다. 사실은 76세에 또 이 약속을 하셨죠. 너에게 자녀가 있게 될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거의 뭐 24년,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나이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자, 90세에도 자녀를 어떻게 자녀를 생산할 수 있나요? 신빙성이 없습니다. 세상 관점으로 볼 때는 어떤 약속은 터무니없는 거짓이거나 정신 나간 자의 어떤 미치는 것 같은 웃음거리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의 씨앗을 심기에 그의 밭은 어떤 옥토였을까요? 아직 옥토는 아니었습니다. 아직 돌짝과 자갈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성, 세상적 관점, 생물학적 어떤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작은 믿음의 도전을 드렸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중간에 실수도 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면서 인내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이 작은 믿음의 씨앗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바로 밑에 줄만 읽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에게 바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건강할 때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빼고 약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가 믿음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어떻게 보면 진작 자녀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무엇을 가질 때까지, 무슨 씨앗을 심을 때까지,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까지 그는 기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자신의 힘이 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기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영적인 도전의 어떤 순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은 기다림이고 끈질김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아들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온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지만 아직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는 과제를 주십니다. 이삭이 자랐습니다. 청년이 되었을 때 어떤 믿음의 씨앗을 심으라 하시냐면 바로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이 도전 앞에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순종했을까요? 아니면 기다렸을까요? 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믿음의 시련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모래와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죽은 자 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자손들의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후손인 거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후손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걸었던 것은 무엇이에요? 약속의 땅을 가야 하는 두려움 속에서 걷는 믿음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한계, 70이 넘어서 100살이 되어서 자녀를 잉태할 수 있는 어떤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그것을 견뎌야 하는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장과 같은, 너무나 생명과 같은 자식을 드림으로 그는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결과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도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도전 앞에 여러분 순종하고 있는지요? 그 영적인 도전은 때로는 큰 산을 넘는 것처럼 힘들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재앙일까요? 축복일까요?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쉽지 않은 이 영적인 도전 앞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자신의 힘을 빼고 생각을 빼고 순종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끼고 순종할 때 그 씨앗은 기적에 반대 심겨지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결과 100세에 낳은 후손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근간인 땅을 소유하였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보치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믿음의 씨앗을 기적의 마당에 심기를 원하시는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의 씨앗을 여러분에게 심기를 원하시는지요? 각자마다 다 씨앗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민족마다 그 믿음의 씨앗은 다릅니다. 자, 교회적으로 볼 때는 어떤 씨앗을 지금 심고 있는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100일 작정 기도가 시작되었고 지금 벌써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씨앗을 지금 심고 있는지요? 이것을 붙잡고 심을 때 정말 기적이 일어날 걸 믿는지요? 기적이 일어날 걸 믿는 자는 이 바로 순종하며 심는 것입니다. 자, 2026년 캐나다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지금 믿음의 씨앗을 심고 있는지요? 나가지 못한다면 기도를 심는 거예요. 나가고 싶다면 물질로 또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일까요? 다 믿음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삶에 그러면 기적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있는지요? 자, 믿음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단지 믿어요. 내가 말로만 생각으로 머릿속으로 되새기는 것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믿음은 무엇일까요? 내 삶 속에서 내 한 발자국을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딛고 있습니까? 자, 목마른 사람이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물을 먹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물가에 가서 생수를 찾는 것입니다. 뜨는 것입니다. 지금 우물가가 없죠? 정수기 필터를 갈고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생수를 먹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씨앗은 무엇인가요? 전도 현장에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500 제자를 세우고 사역자를 세우는 그런 어떤 믿음의 씨앗을 심고 있는지요? 저는 심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부터 심는 거죠. 내 지금 상황이 연약할지라도 심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말이 아닌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고 한 발을 내딛고 그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정말 감동받은 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지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병원 원장님이신데,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분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루에도 환자가 몇십 명이 넘쳐납니다. 월 수입이 몇천만 원이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내려놓고 3개월간 아들과 함께 레바논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의 삶이 저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하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병원을 대신하여 맡아줄 의사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후배 의사가 또 맡아서 그 병원을 대신하여 맡아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다 이제 가려고 했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내 되신 집사님이 출혈이 막 생겼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진료를 받았더니 작은 혹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냐면 난민 선교로 과연 할 수 있을까? 한 염려도 되었지만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고 떠난 그분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아내 되신 지사님도 저는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믿음의 씨앗을 심고 있는지요? 지금까지 심어왔다면 여러분 열매를 맺을 것이고 아직도 믿음의 씨앗을 심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될까요?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 땅을 차지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어떻게 말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읍시다. 심읍시다. 할렐루야. 그 씨앗이 무엇인지 또 셀모임 가운데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자, 믿음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위기를 역전하는 전략이다. 역전하는 기회이다 라고 할까 하다가 아니구나. 믿음이 오히려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효율성을 선택하라. 영적인 효율성을 선택하라.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자,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위기를 역전하는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자, 과연 믿음이 과연 전략일까요? 자, 믿음의 결과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도 어떨 때 우리가 사용할까요? 믿음의 효율성이 있을 때 사용할까요? 효율성이 없을 때 사용할까요? 믿음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는 육적인 효율성이 없습니다. 아니라 영적인 효율성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는 영적인 효율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봐서 이윤이 창출될 때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믿음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영적 승리가 있습니다. 영적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승리가 보장되는 믿음에는 아까 무엇이 요구된다고 했어요? 액션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액션은 수동적이든 적극성을 든 액션이든 반드시 뭐예요?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이고 능력이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민족에도 굉장히 민족 가운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를 역전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누구였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며 누구였습니까? 믿음의 사람 모세였습니다. 바로 히브리서의 믿음으로 모세는 자, 믿음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모세였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목했다고 해서 그가 갑자기 민족을 막 구원할 수 있어요? 아닌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민족의 위기 앞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인간은 모두가 이기적이에요. 그죠?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 이기심이 있습니다. 절대로 손해나지 않은 일을 해야 하네요? 안 해요.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손해되지 않은 일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도 손해나지 않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손해나는 일을 해요 안 해요 지금?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대요. 자, 그 당시 공주의 아들이 누구였을까요? 공주가 누구였을까요? 모세는 하셉수트라는 공주의 아들로 대를 이어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인가? 일생일대 가장 뜨거운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공주의 아들, 백성에 막 고통받아, 막 찌질이 고통받아 못 먹고 못 살아. 예를 들면 그러죠. 예를 들면 뭐 일제강점기 때 일본 천황의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모든 환경이 최상급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차기 대권 후보였습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뭐가 돼요? 일본의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못 먹고 못 자고 매일 일하면서 핍박받는 조선 평민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무슨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양심은 있어서 말을 못하시네요. 자, 모세는 얼마든지 애굽의 학문과 문화를 배우면서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벽화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어떤 애굽의 문화를 대신하는 그런 벽화들이 그려져 있죠. 그 당시 애굽은 300년간 힉소스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요셉 때 힉소스 시대가 3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흐 모세라는 사람의 반란으로 인해서 종식되었습니다. 아흐 모세의 손자가 바로 투트모세 1세라는 사람입니다. 투트모세 1세 보이죠? 이 투트모세 1세는 굉장히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대 이집트의 문명이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으로 가장 번성했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런 시기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규모, 최고로 어떤 군사적인 어떤 정복을 하였습니다.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강, 남쪽으로는 오늘날 수단까지, 아프리카까지 정복하여서 외부 세계와 활발한 교류를 시작하였고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적인 어떤 파라오 왕권을 강화하였고 지방의 어떤 유력한 귀족들을 다 통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무덤에 보시면 왕가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비밀 무덤에는 방부 처리를 통해서 그 시체를 보존하였어요. 바로 그 시체를 뭐라고 해요? 미이라.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투탕카멘 어떤 무덤에는 3개의 관이 있는데 가장 맨 안쪽 관은 순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시대는 권력과 부가 최고의 어떤 절정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누구였습니까? 그때 모세가 태어났고 바로 투트모세 1세의 딸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름이 뭐예요? 하셀수트라는 딸이 있습니다. 문안동료 외동딸이었습니다. 자, 모세는 강력한 투트모세 1세 외동딸 하셀수트의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녀의 남편, 하셀수트의 남편은 투트모세 2세였습니다. 2세가 빨리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섭정을 하게 되었는데 섭정을 하기 전에 만일 모세가 있었다면 바로 모세가 왕이 될 수 있는 강력한 차기 대권 후보였습니다. 그녀는 남성 복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염을 붙이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통치를 했던 위대한 여왕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바로 모세가 40세쯤 되었을 때 얼마든지 하셀수트의 딸이기 때문에 양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는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고역에 시달리는 자신의 백성, 자기의 백성을 바라보면서 고난받기를 자처하였습니다. 자, 하셀수트 딸의 모습이죠. 자, 그는 바로 민족 히브리의 정통성을 따라서 그 민족의 일원이 되기를 작정하였고 고통받고 있는 민족을 구원하고 싶다는 바로 믿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일이 발생합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갑니다. 그들이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은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강력한 왕조에서 어떤 차기 대권 주자였습니다. 그는 가만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런 일을 했죠. 모세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춥니다. 자, 그만큼 모세는 무엇을 연마한 사람이에요? 부수를 연마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죽이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자, 그죠? 자, 그런데 그 죽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험천만한 일을 감행하면서 그는 자신의 스펙에 흠집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들키게 되어서 쫓겨나게 되었죠. 자, 바로 이 모세는 자신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는 이런 고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작정하면서 그것에 자신을 던졌냐는 거죠. 왜 그렇다면 그 고난 속에 자신을 던졌을까요? 그는 무엇을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바로 영적인 효율성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가 어떻게 믿음의 액션을 취했는지 3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서 자, 한번 3가지만 잠시 잠깐 보고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보드나 왕의 명함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본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이게 무엇이냐면, 자, 모세가 이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바로 훈련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부름을 받고 다시 애굽 땅으로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름받고 왕 앞에 가서 했던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한다 하니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바로 애굽 왕에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아멘호테 미세라고 하죠. 그때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자신의 지금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위대한 노예들을 보낼까요? 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에게 더 완강하게 대합니다. 더 핍박하면서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직접 구해서 벽돌을 그 수요대로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전보다도 훨씬 더 어떤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훨씬 더 힘든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왕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어쩌면 무서울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백성들도 막 노아였잖아요. 노인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다고 했잖아요.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가 믿음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자, 모세가 자, 이제는 이제 10가지 재앙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째가 되었습니다. 9가지 재앙을 마치고. 자, 10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 그 이스라엘과 고센 땅에 살고 있었죠. 애굽 온 땅의 전염병이든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 애굽의 장자, 노예의 장자, 포로의 장자, 모든 장자를 다 죽일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박에 바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그 문설주와 임박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넘어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것을 모세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고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없었다면 모세가 이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할 수 없었습니다. 자, 모세는 믿음으로 이 피 뿌리는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체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장자는 죽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만 더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이 배경은 바로 출애굽기 14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였습니다. 뒤에는 바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모세야, 너는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켜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어 너희가 건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모세는 이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자 물이 벽처럼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다의 어떤 깊은 곳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너지 말았어야죠. 그죠? 그들을 쫓아가지 말았어야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후에도 자, 모세는 믿음이 또 필요했습니까? 또 필요했습니다. 자, 이제는 광야로 들어가서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의복도 없습니다. 음식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병원도 없고 위생시설도 없습니다. 이런 열악한 곳에서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정책도 없고 과학기술도 없습니다. 그가 맞닥뜨린 환경은 열악한 환경, 굶주림, 두려움, 불확실함, 사방의 위험 가운데 그는 공존해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자처하며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이러한 광야로 들어가서 고생을 하면서 왜 그렇게 힘든 일을 자처했을까요? 그에게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자, 그에게 있어 모든 수모와 모든 고통은 바로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수모가 좋습니까? 고난이 좋습니까? 부와 재물이 좋습니까? 부와 재물이 좋죠. 말로 할 수 없죠. 네.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부와 재물이죠. 그렇죠? 넉넉하게 있다면 살 걱정해요, 안 해요? 우리 힘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부와 재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부와 재물이 넉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랬을까요? 부와 재물이 있는 것의 소중함을 몰랐을까요? 그렇죠? 부와 재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적 효율성이 현실의 소용성보다 가치가 높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을 선택하여 바로 자처하면서 그 일을 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적인 효율성이 언제나 놓여 있을까요? 항상 선택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효율성, 육적인 효율성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요? 영적인 효율성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때로는 그게 시험이고 때로는 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시험 앞에서 극단으로 나뉘어집니다. 현실의 효율성을 구하는 사람과 영적인 효율성을 구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효율성을 구하고 있는지요? 자, 처참한 예로 두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처참해가지고. 자, 금을 칠한 똥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똥이 발라진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금을 칠한 똥덩어리가 더 눈에 띕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까요? 현실적인 사람, 현실적인 효율성이 있는 사람은 어플이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바로 그 똥이 치는 금덩이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영적인 효율성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 이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사는 것과 자신과 무관해요? 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어떤 영적인 선택,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위해서 자신의 안락한 생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효율성을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영적인 효율성,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반드시 포기해야만이 우리는 영적인 효율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입니다. 자, 포기 없는 믿음이 존재할까요?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믿음의 기회는 열려지지 않습니다. 바로 믿음을 통해서 위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의 위대함을 아는 자만이 바로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나라도 위기이고 열방도 위기이고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도 때로는 위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위기일 때 회피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향하여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요즘에 많이 회자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자신의 유익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죠. 찰리 커크라는 사람입니다. 찰리 커크는 18세에 터닝포인트 USA를 창설하였습니다. 그는 학위가 없습니다.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기독교 기반을 무시한 채 동성애와 성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공교육에 대한 제도의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 이런 직장, 승진이라는 안전한 루트, 삶의 루트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중의 비판과 조롱에 노출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개인의 삶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익명성을 잃었습니다. 학계, 언론, 진보 진영에서 반발을 얻었습니다.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교육과 사회 문화남, 학위, 스펙 대신에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성경적인 가치를 바로 그의 무기로 삼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인 가치로 그 무기를 삼아서 그가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는 영적인 유익이었습니다. 영적인 효율성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를 통해서 수많은 대학생, 청년들에게 성경적인 가치로 세상을 알리는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팟캐스트,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거대한 잘못된 가치로 무너지고 있는 청년들의 어떤 이 사상을 기독교적인 가치로 돌이키는 팔로잉을 얻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같은 거물과 어떤 그 대통령과 교류하면서 기독 가치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는 메신저로 영향력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가가 있었죠. 그는 죽음이라는 대가로 바로 영향력을 어떻게 보면 샀을 수도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믿음은 위기를 역전하는 전략입니다. 자, 민족의 위기 앞에서 역전을 시도한 사람이 모세였다고 말씀했죠. 자, 모세는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서슴없이 포기했습니다. 자, 애굽의 금은 부하보다는 자신의 민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하면서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자, 그는 왜 포기했어요?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영적인 지혜를 동원해야 합니다. 육적인 유익과 영적인 유익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 무엇이 내게 유익한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떤 것이 비중이 클까요? 자, 위기 앞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육적인 유익들이 효율성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냉철하게 고려해보고 따져본다면 영적인 효율성을 우리는 고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효율성이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영적인 효율성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육적인 것을 포기할 마음이 있는지요?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지금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유익을 따라서 우리는 전진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의 북한의 상황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번 김양한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공산 정권의 수명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핵을 포기하자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장성택 같은 고문부였죠. 부류들이 다 숙청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정은 정권은 핵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무엇을 받았냐면 엄청난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이 있고요. 핵무기 금지 조약, 막 이런 조약에도 북한은 다 탈퇴했습니다. 불참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의 대북 제재를 온 세계 가운데 다 가해진, 온 세계가 다 가해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성으로 보면은 남한은 굉장히 막 화려하잖아요, 밤에도. 근데 북한은 어둡잖아요. 지금도 보면 위성으로 보면은. 왜 그래요?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석탄과 석유와 같은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전략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어떤 일들이 많았어요. 자연재해, 홍수, 재난 통해서 백성들의 생존 위기가 굉장히 열악해진 환경으로 바꿔졌습니다. 또 여기에 반발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장마당입니다. 그들은 김일성 주체 세상에 대한 충성도가 낮습니다. 개인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북한의 어떤 이것도 무너짐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효율을 위해서 북한의 울부짖는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외면한다면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 또한 지금 이 나라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한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할까요? 역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할까요? 우리는 후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믿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실 앞에 눈물을 뿌리고 무릎을 꿇고 내 인생을 버리고 내 시간을 버리고 내 물질을 아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효율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효율성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시기를 원하시는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씨앗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위기를 역전하는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세상을 바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위기의 시대에 역전하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달려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씨앗이며 위기를 역전하는 전략이라고 말씀하신 주